우리 사라의 어르신들의 찬양 속에서 지나온 세월의 묵직한 믿음의 무게가 느껴져서 그 어떤 찬양보다도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한 방송사에서 노 부부가 출연을 해서 서로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단어를 맞추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 단어를 설명하는 가운데도 아주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그 단어의 설명을 듣고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기상천외한 대답들이 나와서 아주 배꼽을 뺐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할아버지에게 설명을 하라고 주어진 단어가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그리고 잔뜩 기대를 하는 표정으로 임자와 나의 관계라고 이렇게 단어를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한순간도 망설이지를 않고 왼수라고 대답을 했죠. 할아버지가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아니 네 글자 또 할머니가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평생 왼수. 너무나 포복절도할 만큼 배꼽을 뺐던, 착각은 자유라고 하지만 할아버지의 착각이 너무 심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이 새벽에 특별히 고난주간에 이런 우스갯소리를 여러분에게 드리느냐면, 우리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고 내 나름대로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의 착각처럼 나와 하나님의 관계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는 늘 하나님과의 불화 속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었던 그런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생 원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남편으로서 아니면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같은 집안에 사는 동거인의 삶은 살지만 동행은 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어떤 분은 아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일평생을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저 동거인처럼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끔 요즘도 그런 프로그램들이 TV에서, 상담 프로그램들이 TV에서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평생 동안 동거인으로 살아온 그런 관계에서
비로소 부부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자식들과의 화해가 이루어지면서 다시 신혼의 행복을 찾기도 하고 가족의 그 화목함과 단란함을 회복하기도 하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동거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동행하는 삶. 그런데 이 동행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무엇이냐면 뜻이 의합지 않고서는 함께 동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이 의합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뜻을 가진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같은 뜻을 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지요. 근데 뜻이 다르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다툼이 벌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툼이 벌어지면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당신은 저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그런 결과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44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셨을 때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셨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절기를 다 마치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했던, 그래서 사흘길이나 그 길을 멀리 떠났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하나님에 대한 논쟁을 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 먼 길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수고로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동행의 은혜라고 그렇게 잡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40년을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동행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단순히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40년 동안 그냥 단순히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개입해 오시는가를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경험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칫 이 동행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은 어떤 모습의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면 목표지향적인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모두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자칫하면 동행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안의 동거인처럼 살아가는 아버지, 주로 어떤 아버지들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면 목표지향적인 아버지입니다. 끊임없이 일하고 아내와의 관계나 자식들과의 관계에는 우선 제껴놓고 일을 해서 성과를 내고 성취를 얻는 것에 모든 것을 다 전념하는 삶. 물론 그것이 가족들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가족들과 나중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내놓는 것, 하지만 그 과정에서는 아무런 사귐과 교제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광야의 삶 속에서 그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최종적으로 가나안에 다다르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이 최종적인 목표 지점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고생 끝나고 행복 시작입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동행이 필요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은 그와는 정반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은혜로 충만했던 시기는 광야 40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그분을 바라보지 않으면,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새벽마다 들판으로 나가지 않으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광야에서의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들을 극복해 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들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한편에서는 늘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개입해 오시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기다리고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 새벽이 오는 것을 두려운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매일매일 새벽이 새로운 날이 주어지는 것이 기대가 충만하고 감격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지향적인 신앙의 삶을 살게 되면 자칫 기도할 때마다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겠는지, 그리고 그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은 전혀 쓸모없는 시간들이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최종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목표를 이루는 것, 그 목표를 이루게 되었으니 지나온 과거는 사실 없었으면 더 좋았을 그런 시간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나온 인생들이 다 의미 없고 쓸데없는 시간들이라고 한다면, 그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이고 그것만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나온 세월 동안 모든 것이 다 불행 그 자체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신앙은 무척이나 목표지향적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였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목표한 바를 이루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 목표지향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은 그것이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참된 인간으로서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죠. 신앙의 초점은 오히려 과정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행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기쁨으로, 감사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목표지향적인 삶, 목표지향적인 신앙을 가지면 가질수록 좌절과 절망이 계속 반복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심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은 세상에 그렇게 흔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목표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은혜를 간구하는 삶은 매일 매순간이 은혜요, 감사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에 대해서 별다른 그런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하지요. 아까 말씀드렸던 목표지향적으로 자신의 성취를 이루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그 삶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일수록, 그렇게 떡으로만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배우자와 혹은 자식들과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가름하는 첫 번째 증거는 바로 그 삶에 생명의 말씀이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의 삶을 말씀으로 시작하느냐 하루의 삶을 말씀 없이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차이일 것입니다. 말씀 없이 하루를 살아가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을 숭배했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와 다산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과 더불어서 자기의 십자가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내 십자가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불화를 끝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화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화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삶이 깊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은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는 우리에게 잠깐의 만족을 가져다 줄 뿐인 것이지. 우리의 참된 기쁨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죄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죄에 대한 깨달음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화해가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가 더하나니.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과의 화해, 이제까지 뜻이 의합지 않았던 하나님과 불화했던 삶을 종식시키고 이제는 하나님의 화해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화목한 가정과 또한 화목한 관계들 그리고 화목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결과들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이 찬송 시인의 노래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기쁨, 받은 은혜 서로
아름답게 나누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 안에서 화해의 경험, 십자가의 화해를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그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와 동행하는 길 위에 서게 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마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기 전까지는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이었던 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매 순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시고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로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때뿐만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참으로 많은 능력과 역사들을 행하셨던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지나온 믿음의 고백들을 통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시고 앞으로의 모든 믿음의 여정들 속에서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를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참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실 줄을 믿사오니 오늘도 이 기가 막힌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루 온종일의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주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를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와 동행하며 동행의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들 위에 우리 삼보 교회 위에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